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편안을 몰랐구나.
저희들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영상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건만 전염병의 확산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주님이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고백을 드리는 나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용기로 이 난국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이 계절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예배의 중단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다 보니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질까 심히 염려되오니 저희들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들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고 하셨으니 여호와는 긍휼을 베푸시며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로 인한 질병의 확산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막아주셔서 확진자들이 늘지 않게 하시고 빠른 회복을 이루어 주옵시고 날마다 의료진들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합심하여 개인 위생에 힘쓰며 공중보건에 노력하며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루속히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옵고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신앙이 약화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옵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서로 중보하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반석 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 되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기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하여 임시 당회 결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모든 교회 모임은 가정예배와 기도로 대체합니다. 이후 일정은 교회 홈페이지와 목장, 위원회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교회 소식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카카오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사랑과 은혜 교회를 검색하신 후 채널 항목에서 사랑과 은혜 교회를 터치하시고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칠목장 순회이순 조숙자 성도 조숙진 집사의 모친이신 고 고막동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혼란과 어두움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함을 잊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배하며 또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라를 세워가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받아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 구약 1288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온.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축원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만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평안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고 조속한 시일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두 가지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에 12사도가 교회 일이 분주해지면서 그들의 일을 나누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면서 마지막까지 두 가지를 그들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하나가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인 것만 보아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뿌리가 말씀과 기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불교와 이슬람교를 포함해서 많은 종교들이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600년 이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경 안에는 역사, 예언, 시, 격언 등과 같은 다양한 문학적 요소가 사용이 되어 기록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에 의해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성경의 본질이 다양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 전체의 기록은 통일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 아니라 통일성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이처럼 통일된 메시지를 가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비록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을지라도 그 모든 기록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되었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람의 기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기록은 그 내용이나 기록의 형식에 있어서 여타의 종교와 분명한 구분을 가지지만 기도는 여타의 종교와 별반 차이를 가지지 않은 듯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각의 종교에서 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신에게 드리는 기도의 형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모든 종교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같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일반 종교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종교는 열심에 근거하여 기도하지만 기독교는 관계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이 감동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에 의해서 많은 종교는 다양한 형태의 기도문을 만들기도 하고 묵주를 만들어서 묵주를 돌리기만 해도 기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열심을 근거로 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에 의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기독교의 기도는 신뢰가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비밀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성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독교의 기도와 여타의 종교의 기도의 차이점으로 말씀하신 것은 기도의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의 기도의 목적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이 기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와 이방의 종교의 기도는 형식에서는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전혀 다른 근거, 전혀 다른 목적으로 드려진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어떤 특별함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의 이야기 읽으면서 요나가 물속에 빠져들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에서 구원되던 그 시점에 그가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가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물속에 던져졌을 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런 표현은 요나의 폐 속에 물이 차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서 폐에 물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몸은 밑으로 깔아앉게 되고 그가 어디까지 내려갔다 고백하는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산의 뿌리는 바다의 가장 밑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고대 사람들이 산이 바다 밑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형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땅의 가장 끝부분에는 산의 뿌리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현상적으로 보면 피조 세계에서 가장 밑부분까지 내려가고 있고 그 상태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현상만 놓고 보면 그의 폐에는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호흡이 가빠지고 있을 것입니다. 호흡이 가빠진다는 말은 의식이 흐려지고 있다는 뜻일 것이고 몸은 무거워졌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까지밖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자기가 물 바깥으로 나가야 될 어떤 근거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경험한 구원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그 바다 밑, 그러니까 땅의 가장 깊은 속에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요나서 1장이 시작된 이후로 요나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지 가까이 계시거나 나의 하나님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바다 가장 깊은 곳, 정확히 말하면 땅의 가장 아래쪽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1장에서는 그렇게 멀리 있었던 하나님을 어떻게 2장에서는 요나가 가까이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요나의 사정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요나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다음에 그가 수영 실력이 아주 탁월해서 물 위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는 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요나를 발견해서 건져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을 물이 채우고 있다고. 앞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폐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폐에 물이 들어와 본 경험을 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셨으면 이 자리에 안 계셨겠죠. 폐에 물이 들어오면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에 빠져 죽으면 밑으로 깔아앉는 존재입니다. 깔아앉아서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땅의 가장 깊은 속까지 내려갔다면 그곳은 칠흑입니다. 우리가 영상 같은 다큐를 보면 바다 가장 밑에 쪽은 밝지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어요. 몸은 무거워서 내려갔고 칠흑 속에 들어가 있다면 더 이상 요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도 요나를 물속에 있는 그를 보지도 못할 것이고 건져내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나가 있는 그 지점으로 꼭 집으셔서 큰 물고기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놓치고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 단 한순간도 내게 멀리 계시지 않구나. 안 그랬으면 어떻게 찾아냈겠어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그 지점에 있는지를 아셨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았구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는 멀리 있지 않았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당연히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니 요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더 살아나고 기도는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 내게 눈길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제 인생에도 이런 고백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다는 이 고백이에요. 많은 고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백이 제가 사랑과 은혜교회와 만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사랑과 은혜교회 오기 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는 남서울 은혜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14년 동안 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그렇게 섬겼습니다. 혹시 한국교회 교단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서울 은혜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중에서도 합동신학대학원을 근거로 한 그런 교단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어디를 나왔는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또 하나의 축으로 해당되는 총신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남서울 은혜교회에 있을 때 저와 함께 섬겼던 부목사님들 대부분은 합동신학대학원 출신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총신을 나온 사람이 합신측 교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당신이 목회를 할 시점이 되면 누군가가 당신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합신측 사람이 어떻게 총신에다 추천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빨리 총신측 교회로 흔히 말해서 갈아타라고 굉장히 많이 충고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찾아온다는 의미에서는 합신에 있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부름은 하나님의 부름이라면 하나님이 찾아내실 것이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옮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정말로 본격적으로 이제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 아내와 함께 새벽에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어간에 어느 날 홍정길 목사님,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분당에서 목회자를 찾는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이 총신측 교회와 관련된 성도들이니까 총신을 나온 정원준 목사가 가서 한번 설교하지 않겠냐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왜 합신측 교회에 가 있었는지. 그래서 놀랍게도 저는 총신측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랑과 은혜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아낼 수 없는 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제 신념이 무엇이었느냐?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랑과 은혜교회가 저를 찾으신 게 아니라 어떤 장로님이 저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찾으셔서 사랑과 은혜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는 담임 목회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셨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도 아셨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 기도가 이방의 종교의 기도와 뭐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가? 관계의 고백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라면 나를 알아야 됩니다. 저에게도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제 아들이긴 한데 다릅니다.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압니다. 큰 아들이 어떤지, 작은 아들이 어떤지.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고백이 있다면 우린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는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아는 거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봐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못하는 절망의 지점으로 내려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요나가 바로 그 지점이 있었습니다. 폐까지 물이 차서 사람들이 찾아볼 수 없는 바다 가장 밑바닥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는 그곳에서 그가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곳에도 찾아오셨다는 것이 요나의 기도 핵심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 오늘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요나가 바다 그 깊은 곳에서 그곳까지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자기가 한 이 경험이 얼마나 신비로웠는지를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폐해까지 물이 찾아와서 속절없이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다 고백을 합니다. 본문에서 요나가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지점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 마지막 지점에 갈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한 그 기도가 성전의 응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시 공간의 개념을 조금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의 개념입니다. 요나가 뱃속에 물이 찾아와서 자기 영혼이 피곤할 때, 쉽게 말해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지점에서 기도를 했다면 그의 기도는 절대로 긴 시간의 기도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기 시작하면 아무리 기다려야 3분 안에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기도는 3분의 시간을 못 넘겼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중에는 5분을 물을 먹어도 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만 그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5분 내외의 시간밖에 그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예루살렘인데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굉장히 먼 지점으로 배를 타고 나와 있다는 점에서 거리상에도 굉장히 멀고 또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혼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향 감각도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어디가 예루살렘 방향인지 모르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 긴 시간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싶은데 놀랍게도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언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성전에 도달했다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셨잖아요.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에서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의 유익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물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가 하는 기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직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왜냐? 물속에서는 소리가 안 나오죠. 그의 생각 속에만 있는 기도인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으로부터 요나까지 오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요나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딱 3분짜리 정도의 어간의 기도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 속에만 있었고 그리고 방향 감각까지 상실하고 있는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그 귀를 이미 요나의 마음속에다가 대고 계셨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심장의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청진기를 들이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그분의 기도로 귀를 대고 있다고. 그러지 않고서는 응답됐다는 걸 확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의 숨소리까지 들으신다.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랬을 겁니다. 기도를 해봐야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구나. 내가 차마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어떤 성도님들은 마음에 이런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아무리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 내 소원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점에서 우리를 아실 것이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 같이 느껴질까? 또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아마도 이 부분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 알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기 전에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이미 감찰하셨다고.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기 때문에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못 듣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요나의 기도와 요나의 기도의 응답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귀를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으니까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고난에 닥쳐서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쉽게 말하면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쫓겨난 죄를 지었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쉽게 말하면 그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닫고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였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도 요나를 향해서 귀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어두침침한 바다 깊은 속에서 신음 속에서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려고 하자 하나님도 요나의 소리에 귀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죄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참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겠지만 들음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음입니다. 그럼 왜 안 듣는가? 다른 걸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걸 듣고 있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소리에 귀를 연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회복은 무엇입니까? 닫아야 될 대상을 향해서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야지만 그게 회복이고 그 회복이 된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계신다는 걸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지점에서야 하나님이 내 소리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소리를 먼저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소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요나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귀의 문을 닫고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지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을 엽니다. 내가 귀를 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할 터이니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간구에도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성경 분명히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 죄가 막고 있는 것이라고, 죄가 빠지면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길이는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을 기도하는데도요 응답이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전형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폐에 물이 차고 와서 아주 짧은 시간밖에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 들으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마음을 닫고 도망치던 존재에서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그 짧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짧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신음소리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하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당신의 말을 듣기 원하나이다.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마지막으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가 받은 은혜와 이방에 믿지 않는 이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받는 은혜를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인생에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받은 은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원을 갚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는 자기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방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때로는 그들의 신으로부터 굉장한 은혜를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신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만 그들의 기준에서는 자기들이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놀랍게도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그 신을 버리는 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버리는가? 확신이 없으니까요. 정말로 이 복을 이 신이 줬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은혜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거를 받았는데도 그 신을 포기하는 일이 혹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때로는 우연히 온 복이라고 느껴질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놓고서도 때가 잘 맞았기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물며 이방은 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들 중에는 은혜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을 버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고. 왜? 요나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구원이기 때문에. 요나가 어디 있습니까? 폐에 물이 차서 산의 뿌리 밑에 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찾아내십니까? 그 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요나가 믿는 건 딱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바닷속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아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지점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방의 사람들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 정확한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부정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느끼는 확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라. 부정할 수 없는 정확한 내 하나님이 맞다. 성경이 말하는 신과는 매우 독특합니다. 이 땅에 신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우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 우상은 귀가 있어서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무엇을 만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지요. 내 아이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들으시죠.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하나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지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다른 신은 응답하지 못해도 다른 존재들이 믿는 그들의 신들은 모를 수 있어도 내 하나님은 귀를 창조하셨고 눈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셨고 들으셨고 응답하실 거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런 점에서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이 있다면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이전까지 기독교 신앙은 추상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이방의 신들과 다르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해 보셔야 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 보셔야 하나님이 손과 발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알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에게 기도의 고백이 없다면 신앙은 추상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경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의 신앙을 뭐로 증명하는가? 기도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더니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이것이 기독교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가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절에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크게 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만 850명이 있던 도시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850명의 선지자들, 이방의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도전을 합니다. 어떤 도전을 합니까? 기도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그리고 850대 1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 이방 신들을 대표했던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 나와가지고 무더기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서 저녁 제사가 드릴 시점까지 그들이 하루 종일 그들의 신들에게 놀면서 뛰놀면서 심지어 몸에 자해를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될 수 없죠. 왜냐하면 눈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귀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손과 발이 없으니까요.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복원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에 의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버립니다. 왜요? 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요. 왜요?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요. 왜냐? 손과 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요. 엘리야가 우상에 점철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로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걸 아신다. 기도하면 보신다는 걸 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드는 겁니다.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경험되는 종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걸 경험시켜주는 종교.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자신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어 기도의 응답은 단지 신앙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실험이다.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의 실험이다. 나의 생애는 기도의 응답으로 성립이 된다. 나의 생애는 기도의 응답으로 성립이 된다. 너무 멋있는 말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 있어 기도의 응답은 단지 신앙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실험이다. 나의 생애는 기도의 응답으로 성립이 된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를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끝낼 거랑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내 삶으로 증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실험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게 내 인생이라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음으로 내 인생에 온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응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스펄전의 고백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겁니까? 누군가가 주식을 통해서 알려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십니까? 요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요. 이방의 신들은 얼마든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포기가 되어도 요나가 만난 하나님은 부정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포기하나? 내게 내 아내를 주신 분이시고, 내게 내 남편을 주신 분이시고, 내게 내 자녀를 주신 분이시고, 내게 직업을 주신 분이시고, 내게 삶의 의미를 주신 분이시고, 내게 기쁨을 주신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나?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나? 기도해 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은 이 땅에 신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라는 창조주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첫 장 첫 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던 그 지점에 유일한 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증명되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되는 겁니까? 기도의 응답됨으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섬세하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순간 기독교의 모든 고백은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고백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왜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믿는 아빠, 그들이 아는 엄마의 하나님이 실질적이지 않은 거죠. 그 아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 엄마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의 신앙은 절대로 자녀에게 확신으로 가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기도는 실험이다. 나의 인생은 기도로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살아계시다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싶으시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의 기도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시죠. 어느 정도 요구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드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경험을 합니다. 요나가 물을 먹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려가 있는데 그곳에 요나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도할 때 아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기도해봐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생각 속에만 있었던 그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차마 입으로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또는 민망해서 말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참 제가 이 부분에서 말할 게 정말로 많은데 다음번에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다른 신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언제 압니까? 기도할 때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눈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 귀가 있으시구나, 하나님께 손발이 있으시구나. 어떻게 압니까? 기도할 때만 아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모든 기록은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경험할 수 있다는 전제예요. 지식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경험할 수 있어요. 딱 하나의 전제 하에서만 기도할 때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신 줄을 믿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긴 시간 기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터이니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짧은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이 경험을 하게 된다. 또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 경험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경험한다고 말했다면, 하나님 내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절에 더 간절히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추상적인 하나님,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서 고백되는 믿음을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기도 생활에 힘을 더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가 해물이 차서 바다 가장 아래쪽 산의 뿌리까지 내려갈 때에도 그곳에서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경험을 하였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나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드렸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다는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눈이 있으시고 귀가 있으시고 손과 발이 있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 지식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이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절에 막연하게 시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손으로 만들어 너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경험을 가지고 만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기도할 때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가 배에 물이 차서 속절없이 바다 가장 낮은 쪽, 가장 아래쪽 산의 뿌리까지 내려갈 때 그가 그 지점에서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속에서 요나가 신음처럼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
말로 나오지 않아서 다른 이는 알지도 못했던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심을 믿는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귀를 열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하곤 합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귀를 가지고 계시며 손과 발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손과 발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심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의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막연하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그들의 삶을 구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하여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매일같이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과 은혜의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드려지는 기도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땅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